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누가 구원 얻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 얻는다. 누가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 자가 구원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이방인의 복음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또 완악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자기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내 민족 이스라엘은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믿지 못하지? 하나님은 내 민족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11장 1절이죠.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할 때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선택받았나요? 그건 아닌 걸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총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삭만 선택을 받고 또 이삭의 아들 가운데 또 에서와 이 야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곱만 선택받았고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은 뭐 형편 없었지만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고 시기해서 형제를 외국에 팔아먹고 하나님의 백성인 표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 사람을 죽여버리는 레위, 시몬 이런 사람들의 그 얘기 보면 유다는 또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이상한 관계의 얘기가 성경에 나오고 이런 얘기를 보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애굽으로 흉년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한 언약, 약속 때문에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그 귀한 이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켜서 애굽 사람들의 이 짐승이나 사람은 첫 초태생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6월절 넘어간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한 생명도 잃지 않고 큰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 이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수도한 잡족들과 함께 따라 나왔는데 그 잡족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동화하고 할례받아서 이스라엘을 기워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번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의 원망을 들은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들도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압니다. 이 신앙생활 할 때 불평과 원망 얘기 들어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를 이 강야에 하나님께서 왜 이 몰아내셔서 물 없는 곳으로 이끌어내셔서 애굽에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애굽에 있었으면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배불리 먹었는데 이곳에 와서 왜 어렵게 하냐. 이 불평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잡다한 이 이방인들이 같이 따라 나오는데 그 이방인들의 입에서 조금씩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의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중국에 부터 시작한 이 코로나19가 막 전 세계로 번지고 이제 남아공에서 뭐 이상한 또 새로운 변이가 되어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4명이나 발견이 됐대요.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다 어렵고 뭐 이런 주가가 다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조그마한 잘못된 것이 전 세계 전염병처럼 역병처럼 퍼지거든요.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무서운 질병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추수감사절을 지낸 지 몇 주가 되지 않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성탄이 가까우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이 감사를 잃지 않으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구원받은 바 기뻐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동족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버렸고 자기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를 만났거든요. 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 아니라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자기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인 자기도 다메섹으로 쭉 올라가다가 정오에 태양보다 더 빛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 주님이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아하, 내가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나도 전에 예수를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게 자기 정인으로서 당연히 스데반은 같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한 친구 동료이지만 생각을 달리한다고 해서 죽여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걸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바울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구나. 이걸 깨달아요. 아, 이스라엘 다 버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남은 자가 있구나. 이 귀한 진리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너는 너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이 엘리야가 참 열심히 특심했죠. 그래서 자기 혼자만 남았고 자기도 곧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스라엘 아직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이 남아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대한민국 다 썩었어요. 교회가 다 타락해서 종들도 다 타락했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타락한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고 진실한 목회자가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그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에 어려움이 오고 지도자가 좋은 사람이 뽑힐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약하면 좋은 지도자가 뽑힐 수가 없기에 우리는 더 거룩하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일꾼이 뽑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종말에 있어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맞이할 준비하려면 우리 거룩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창세기 보면 고운 흙을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그 코에 하나님이 훅 바람을 불어넣으셨다고요. 그 바람을 뭐냐면 루아흐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를 훅 불어였죠. 그러니까 불어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네페시 하야 살아라. 네페시라는 말은 혼이라는 말이에요. 그 혼적 존재가 되어라. 혼적 존재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육을 만들어 놓고 그의 하나님이 콧김으로 입으로 훅 불어였어요. 바람을 훅 불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영혼이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존재를 성경이 뭐냐면 영혼 혹은 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혼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뭐 해야 되겠다는 의지, 이게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혼이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들은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이걸 네페시라고 그러는데 네페시를 이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그래요. 푸시케.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푸시케가 되어 있어요.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혼을 영혼으로 우리 성경에 번역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어떤 느낌,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이제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경의 세계관을 통해서 느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사는 삶의 규범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죠. 그 레위기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놓고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처럼 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규범을 주신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거든요. 그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나는 이제 하늘 백성,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야. 그래 사랑을 힘써야 돼요. 죄라는 게 뭐냐면 잘못된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그러고 바른 가치관을 알고 있어도 바른 진리를 알고 있어도 육신이 약해서 진리대로 살지 못하거나 그 사는데 부족된 삶을 전부 다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 부탁하고 도와주십시오.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오묘한 진리를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한 것이고 이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박혀 있을 때 나무가 자유하는 거예요. 나무가 흙 속에서 뿌리가 벗겨버리면 하루 이틀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나무는 죽은 나무인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영은 죽었어요.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심으로 다시 살아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푸뉴마라고 혹은 루아우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루아우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옛날에 이단들은 이렇게 그랬어요. 혼의 구원이 있고 영의 구원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혼을 깨야만 영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상태를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구할 수가 없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거짓으로 남을 속이기 위해서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마음으로 우러러 나오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음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삶으로, 혼으로. 생각이 세상 사람과 달라. 그 사람들이 의지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 구원받은 삶을 나타내는 사람은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오실 때 이 죽을 몸은 썩을 흙으로 돌아갔던 이 몸이 다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 신령한 몸, 거룩한 몸, 빛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몸은, 몸의 구원은, 구속은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공중에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몸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약속의 씨라야만 구원을 받아요. 오늘 우리도 약속의 씨,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로 났어요.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의 씨가 그 마음밭에 떨어져야 그 씨가 자라서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잖아요. 그런데 이 길가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사람들이 가서 짓밟아 버리고 새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쪼아 먹어버린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없잖아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려. 누가 그렇게 하나요?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겼어요. 누가 가라지를 뿌리나요? 사단이 그런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안에 이런 잡다한 이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단이 자꾸 잘못된 사상을 우리인데 집어넣어요. 이건 아니야. 새똥은 우리 머리에 떨어질 수 있을 줄 몰라도 새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털어버려야 되고 치워야 되고 머리를 감아야 되는 것처럼 잘못된 지식이 내게 있으면 성경을 읽다가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주여 떨쳐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건강하게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인에서 순교하실 걸 또 미리 아셨고 또 그 대신 셋을 보내셔서 처음부터 가인의 후손, 멸망받을 자의 자손, 그리고 거룩한 구원받을 자손이 창세기부터 두 가게가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었는데 북쪽 온 아합 왕 그 시대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길 때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7천이나 내가 남겨주었어. 7천이나 남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지금도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데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가운데도 육적인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 얻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은 우리를 죽이지만 영은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뭐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아들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구약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은요, 구원 얻으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세상처럼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서 어려운 백성답게 살아라고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구원 얻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음을 드러내는 것이지, 실제로 100% 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육신약에서 아무도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 선택감 받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받지 못한 사람들도 착각하고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직 아브라함도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예수 내 구주, 예수 메시아,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 때문이지.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이 바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미리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을 때 보시고 충성스러움을 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충성되신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그 뜻을 이루시고 마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예정하신 대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충성되도록 우리에게 아멘 아멘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있었던 그 심령을 바울이 이해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떡하나, 우리 이스라엘은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바울에게 구약의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이스라엘도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구원받고, 이방인도 복음을 다 전해서 오늘 우리가 받았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았지만,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10 중에 하나, 100 중에 하나, 1000 중에 하나, 1000에 하나 골라 뽑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근데 많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 나와서 말씀의 씨를 정말로 마음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세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국은 막 눈보라가 막 몰아쳐가지고 거대한 태풍이 불어도 난리예요. 지금 막 터키에도 막 태풍 막 바람이 불어서 막 지붕이 날아가고 지금 막 각처에 남아공은 뭐 지금 또 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 변이 되어진 코로나 때문에 난리고 일본도 지금 들어왔다고 난리고 우리도 4명이나 들어와 있어서 걱정이고 막 지금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옛날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내렸던 것처럼 고통 중에 있는데 우리는 걱정할 것 없고 하나님을 믿고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조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구원의 날이 가까우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모이기를 더 힘쓰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소리내서 기도하실 건 없고 함께 모였는데 이 나라에 좋은 일꾼 뽑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조미경 집사, 김수진 선교사를 비롯하여 여러 우리 권사님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노년에 이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제목 참 많잖아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입으로 속으로 조용조용히 하면서 나오셨으니까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